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양력만 따르는 우리 서구인들과 달리 음력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는 새해를 한 번 더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우리 민족이 작심삼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마음을 먹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설을 맞이해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이면 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우리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마다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복을 주는 분이 신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쨌든 복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은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향연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 8복을 보면은요, 이 사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살펴보면은요, 한결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하는 자는 이미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은 받는 복이 아니라 되는 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언젠가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선물을 받듯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가 복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자가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자와 복 되는 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은요,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얻어서 내 창고에, 내 곳간에 저장해 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을 10개를 받아가지고 내 곳간에 10개를 저장해 두는 것이 복입니다. 만약에 남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내 곳간에 저장해 놓으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깨가 어떻게 됩니까? 으쓱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복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렇다 보니 더 많이, 더 자주 복을 받고 싶고 그것을 꽁꽁 내 곳간에 저장해 두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받은 복, 내가 저장하고 있는 복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소유하는 겁니다. 지켜야지만이 복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유한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보다 더 나누지 못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왜냐? 내가 가진 복, 내가 곳간에 저장해 놓은 것을 나누면은요, 내 복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복 받았다는 사람, 소위
부유한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더 노랭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나누지 못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서양을 대표하는 스크루지, 동양을 대표하는 놀부. 둘 다 특징이 뭡니까? 소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쓰지 못하는 노랭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저장이 아니라 흐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흘려보내야 합니다. 복은 오래 쌓아두면, 오래 저장해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반드시 썩고 반드시 변질되고 그 복이 화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가정불화가 일어날까요? 왜 잘 키운 내 자식이 부모와 의가 상할까요? 왜 은혜스럽던 교회가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곰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쌓아두는데 만족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내 곳간에 좀이 들고 동록이 들고 도둑이 들면은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펼쳤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워닝, 경고는 다 해두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복을 나만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펌프할 때 보면은요, 불 한 바가지 부어야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제공하고 내가 먼저 나누어야지만이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니엘, 요셉, 아브라함은 모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성공한 사람이었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유함 말고, 이런 성공함 말고 공통점이 이 세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 탁월한 신앙인들은 복을 자신만 위해서,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복을 마중물로 내어놓았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왔지만은요, 그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신 혼자를 위해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망했지만은, 비록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끌려온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복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짓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지금 총리로 있는 이 강대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강대국이 들어설 것이지만은 그것 역시도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면서 믿음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믿음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말했습니다. 요셉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복을 자기만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리는데 그 복을 마중물로 사용했습니다. 동시에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참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는데 그 역할을 하는 마중물로도 그는 복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Become a blessing 이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너 자신이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살펴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과 그대로 개념이 일치합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 받는 자가 아니라 복 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가끔씩 뭘 합니까? 피검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피검사 가끔씩 하시죠? 예, 저도 피검사 할 때마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피를 뽑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 나는 하나도 안 아프게 피를 뽑는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병원을 다니시는 우리 도로시 김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날 우리 집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정기적으로 피검사 왜 합니까? 그것은 피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피를 나누어 받고 예수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피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주님께 우리가 신령한 피를 받았지만은요, 그 우리의 피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받은 신령한 피를 가장 오염시키는 원인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과 탐욕은 거룩한 우리 피를 더럽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나 혼자 움켜쥐려고 하는 이 욕심이 주의 보혈의 피를 더럽힙니다. 우리를 죄로 만듭니다. 죄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움켜잡지 않고 흘려 보내야지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보혈의 피 안에 죄의 피떡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흐름도 막지 않고 가족과 이웃 간의 흐름도 막지 않습니다. 원래 이 브레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브리딩에서 왔습니다. 브리딩이 뭘까요? 피입니다. 그렇죠? 피가 흐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요,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흐름, 피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쏟아내고 흐르는 흐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원래는 어리석은 부자라는 말이 아니지만 하도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니까요. 이 부자는 인생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어리석은 부자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대로라면은 이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그 부자가 손을 펴서 열방을 향해 불을 흘려 보냈느니라. 이러면은요, 어리석은 부자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부를까요? 지혜로운 부자라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뭘 했습니까? 더 큰 창고를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밤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데리고 가니까요,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도 완전히 알거지가 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숨은 조력자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소녀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떠나오던 그 아침에 엄마가 사준 작은 도시락을요, 자기 먹기도 부족한데 주님께서 원하셨을 때에 주님과 이웃을 향해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요, 어떻게 타박했습니까? 고작 이게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의 복, 아이가 가진 그 복이 브리딩, 흘러내리고 흐름을 타는 것을 보면서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행동에 복을 주셨고 그 아이의 드림과 나눔을 거대한 행복의 쓰나미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고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창고가 아니라 통로입니다. 복이 고이면 반드시 썩습니다. 하지만 흘려보내면 그 복은 은혜의 강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날 때 다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 아기 태어날 때 보면 다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꽉 움켜잡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놀부요, 스크루지입니다. 세상을 다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처럼 꽉 움켜쥐고 엄마 뱃속에서 다 나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요, 이 움켜잡은 손을 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먹을 더욱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복을 나누고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해 여러분 그냥 립 서비스인 축복의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이번 설을 맞이해서 이번만은 여러분들 손을 활짝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펴볼까요? 예. 다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손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입이 있다면요, 이웃을 향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정말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째 한파가 왔지 않습니까? 한파를 보면서 저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조금이라도 물을 흘려보낸 수도꼭지는 어떻습니까? 얼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아까워서 틀지 않고 움켜잡은 그런 수도꼭지는 어떻게 됩니까? 더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터집니다. 우리도 펴지 않고 계속 나간다면요,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국가는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은혜의 소비자만 되지 말고 우리가 나서서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의 통로, 섬김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든 좋은 이웃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